예, 이제 제 간증 시간인데요. 예,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 저 이제 이렇게 좀 길게 간증을 하는 것을, 또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을 또 처음 해보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어느 수위를 지켜서 간증을 해야 되나, 이것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지금 기간이 성경학교와 수련의 기간이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제가 그 시절에 겪었었던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목표를 잡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일면 고운 삼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예요. 예, 서울이 아닙니다. 저를 자꾸 서울로 착각하시는데 고운 삼거리 여기서 한 10분 정도 나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사거리가 되었어요. 번화가가 좀 됐습니다. 저희 외가가 있는 집이 이제 그 고운 삼거리이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해서 청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게 금천동, 바로 교회 옆에, 김경진 지사님 댁 바로 옆에 집에 이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역이 맨날 장어 없이는 못 다니던 지역이다. 제가 쌍팔년도에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이 앞이 민둥산이었어요. 흙탕물이 가득한, 이 지금처럼 장마가 되어지면은 온통 흙탕물이 막 떠내려가는, 그래서 고리 패이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모 할머니의 전도로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금천동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금천동뿐만 아니라 제가 금천동과 이 영운동 일대에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3 때까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사 다닌 횟수를 한번 세하려 보니까 근 9년인데 9년 동안 한 14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이사를 가야 될 만큼 가진 것도 없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 와서 처음 이모 할머님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네 식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친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친할머니가 무당이셨고 큰아버지가 철학관을 크게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큰아버지 밑에서 철학을 배우셨고, 저희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기로 하는 날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틀어져 가지고 그냥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당의 아들이 될 뻔했는데 지금은 목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 집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네 식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사라졌다가 한참 이후에 오니까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버지한테 들키고 난리가 났죠. 온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때로는 이제 어머니가 맞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소주병을 들고 막 때리고 찌르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심지어 칼을 들고 교회 가면 죽인다고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칼이, 손에 잘 있던 칼이 갑자기 손에서 떨어져서 새끼손가락을 크게 베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신경이 끊어져서 새끼손가락을 접지를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끌어내기까지 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린 나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믿어졌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를 간다고 빠이빠이 할 때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핍박이 심하면은 교회로부터 좀 멀어질 만도 한데,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가진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기술자였어요.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농기계를 전국으로 팔러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와요. 다른 친구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매일같이 삶에 지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제가 5학년 되던 해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단 5년 만에 그렇게 강경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교회 나오자마자 갑자기 운전을 해주시고 봉사를 해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는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다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눈도 못 뜨는데 들쳐업고 차에 태워서 교회에 와서 자는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교회에 매일같이 들락날락거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열심이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부모의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요. 너무도 감사해요. 이렇게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때로는 저녁에도 새벽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5학년 때쯤 됐을 때에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목사님 자주 신방 오시니까 그저 그런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 꿈 자랑을 할 때에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에 신목사라고 어릴 적부터 불러임을 당했습니다. 저도 신목사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신목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이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을 막 별명으로 부르는데 제가 제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절반이 욕이에요. 그쵸? 5학년? 6학년? 아닌가요? 막 말하다 보면 막 욕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스스로 이제 욕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원래 잘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 삶에 내가 적용해 나아가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초등학교 몇 학년? 5학년 때 섰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저를 단련시켜 나갑니다. 잘 안 돼요, 사실. 맨날 하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내가 의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쳐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욕하지 않아도, 과격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친구가 저를 놀렸던 것 같아요. 반에서 친구가 자꾸 저를 놀리니까 제가 그만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멈추지 않으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거 연습하셨다는데 때렸어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 예수 믿고 처음으로 주먹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가슴을 부여잡고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싸 이겼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친구를 때렸다라는 것, 내가 친구를 미워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친구를 때렸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수근수근 야, 민건이 기도하는가 봐. 야, 쟤 봐. 그 소리가 저의 이걸 확 깨버렸어요.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거죠. 비록 현재 내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그리는 그 모습이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조금씩 바꿔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안 돼.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고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릴 적부터 유별나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임 목사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간증 너무 고민된다, 너무 힘들다, 어제 그랬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방황했던 얘기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방황 안 했다고. 난 당신과 다르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랬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정말 제 마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제가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수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 저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 만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은사가 있기는 하시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다 알아요. 내가 뭘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릴 적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어린 시절의 꿈이니까 그 꿈이 흔들릴 수 있는데 90년대 초반 그때에는 동네마다 심령대 부흥회 포스터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저희 집은 그 심령대 부흥회를 교회마다 쫓아다녔어요. 한 4일씩 그때는 했잖아요. 4일, 5일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쫓아다니고 마지막 날 목사님에게 머리를 디밀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목사님이 항상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신학교를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나? 누가 내 얘기를 했나? 어떻게 해야 알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 꿈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부여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스스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는 청운중학교 2기입니다. 가까이 영운동 살 때에 청운중학교를 다녔는데 청운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끝나면 바로 교회로 갔어요. 바로 교회를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게 제 삶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 하나, 둘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학교가 다르더라도 그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저희 또래의 어떤 모임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중학교 수련회 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또는 능력 받기를, 방언 받기를,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목이 터져라 주여를 부르짖으며 너무 많이 부르짖으면 배가 아픈 거 아세요?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목으로도 안 되니까 배로다가 힘을 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요. 3일, 4일 정도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이 퉁퉁 붓도록 주님을 찾았던 시기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저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에 수련을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돌아왔을 때 한번 볼 거예요. 목이 쉬지 않거나 너무 쌩쌩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오는 친구들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목적,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니까 한 번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연극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극부에 들어가서 연극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맞았던 점수가 있는데 모의고사 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기를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까지 쭉 떨어졌어요. 근데 연극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연극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푹 빠져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딱 마음을 접고 고3이 되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노력한 만큼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까지 1학년 1학기 처음 본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내가 못하는 수학, 그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 못 맞추는 그 수학 점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의 정석? 그건 너무 어렵고 그건 아예 포기했어요. 개념 원리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좀 쉬운 책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배우지 않는 곳이지만 맨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능 때까지 그것을 다 풀었거든요.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수리 영역을 푸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수학을 한 번도 끝까지 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풀어요? 근데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거예요. 이게 뭐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풀 수 있었다라는 것에 왜 웃으시죠?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거 얼마나 큰 놀라운 경험인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노력을 배신하지 않으시는군요.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 시간, 4교시 시간. 영어를 잘 못했어요. 학원 다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오더니 내 옆에 앉은 저 친구 다른 학교 친구인데 영어 뒷다 잘해. 제 거 보고 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마귀가 틈이 탔습니다. 무엇보다 듣기 평가 참 힘든데 듣기 평가라도 좀 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시작했는데 들리지 않아요.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이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결국 하나도 못 들었어요. 에이,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미쳤지. 그렇다고 컨닝한 건 아니에요. 컨닝 안 했어요. 네, 미쳤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성적을 매기는데요, 그 힘들던 수학이요, 모르겠어요. 한 3분의 2 이상 맞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맞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러지? 하면서 막 동그라미 매긴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매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촥촥촥촥 듣기 평가 10문제 다 틀렸어요. 지문이 나왔어요. 끝났다. 그래서 매기는데 뭐지? 마지막까지 다 맞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제가 점수를 받았는데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장신대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전 목사가 될 거니까 장신대를 한 군데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만 쓰고 말았거든요. 조수도 많이 나왔고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야, 너 축하해. 다 됐어. 걱정하지 마. 좋겠다. 부럽다. 막 그러고 있는데 ARS 딱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난생 처음, 인생에서 처음 진짜 쓴맛과 좌절과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떨어진 이유는 장신대는 그냥 점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성경고사를 또 봐요. 면접을 보거든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성경책만 보고 갔어요. 거기는 사실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장로고사 볼 때도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책만 냅다 읽고 갔으니 뭘 알아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점수를 주셨는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좌절을 주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재수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국민일보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기사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전주에 하늘장신대라고 있는데 여기 추가 모집한다. 가서 1년간 있다가
뭐 재수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있어도 되고 어쨌든 1년만 다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선 전화를 걸었어요.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러이러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점수가 몇 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아이고 빨리 오세요, 4년 장학금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점수가 진짜 아주 높아서가 아니라 저희 학번의 특혜였어요. 특정 점수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4년 장학금을 주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 서울로 갔다 하더라도 그 학비며 생활비를 집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실 막막했었던 때인데,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 아이를 가르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단순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삶이 주님을 시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으시나 시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이전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이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즌, 이 수련의 시즌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덥다고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3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3시간은 못하겠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신뢰하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한 것 많습니다.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금천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 금천동 일대를 밝히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내 잘못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